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글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글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글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글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글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글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글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글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 훈련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 두 가지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울을 도피 사울에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합니까? 자기 확신을 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다윗이 받았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레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블레셋이 글라 주민을 약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자신에게 나왔던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 다윗에게 이번에도 이 글라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결정하는데
예전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이 분명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과 같았으면 다윗이 하지 않았을 행동,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달라진 행동, 바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하기로 행동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총 4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11절과 12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또 마지막 12절에 보면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확신을 버리고 이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며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글라를 구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주변의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피해서 숨어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높당의 그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돕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다윗이 설득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황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위기를 모면하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갑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 바뀌는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뭐든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미 결정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통보하는 것이 그런 철없는 자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철이 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또 평소에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헤아려 보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과 오중을 받아들이고 헤아리려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또 의견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오늘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럼 사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갇혔도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평소에 다윗을 안 그래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그런 사울인데, 자신이 그리던 그 모습대로 상황이 흘러가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부르게 결정하고 또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춰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확신에 차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울의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사울이 실패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전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묻고 또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한 번 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물을 때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바로 에봇입니다. 그럼 다윗이 분명히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자기의 뜻대로 주변의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내 경험과 상황과 주변의 목소리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내 뜻대로 결정하기 전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훈련,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왔던 골리앗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다윗이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복수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는 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품는, 복수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되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배은망덕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그 훈련들을 오늘 골리앗 사람들의 배반의 모습을 통해서, 후일에 자신의 아들의 배반의 모습 통해서, 수많은 인생 막대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주변 상황을 보고 다윗을 자기네 손에 넘기셨다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손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정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해를 끼치고 배은망덕한 사랑까지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모습으로 빚어지기까지 묻고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